잠언서 11장 보십시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을게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여러분, 이 아낀다고 풍족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주께서는 너무 아끼면, 너무 인색한 건 만몬의 영입니다. 그래서 과도히 아끼면 오히려 가난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 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5장 볼 때 이 단어를 줄쳐놔라 그랬어요. 언어 성업에서 언어 성업, 네, 언어 성업, 예, 한 성업을 저희들이 한 큰 옛날처럼 걸어 다니지 않으니까 큰 한 성업이 얼만큼 될까 해서 이 5K, 네, 5K로 저희들이 명명했습니다. 5km 반경. 그래서 NCMN에 OK 운동 본부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OK 운동 본부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어떤 기구입니다. 이 NCMN은 내션 체인저들을 무브먼터, 운동으로 교회와 선교지와 네트워크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교지를 부흥시키고 이제까지 그렇게 계속적으로 전략으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섬기는가?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일단은 이 5K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개인이 혹시 집에서 혹은 뭐라 그러죠? 직장에서 예를 들면 구제 사역을 아주 그냥 돈 들이지 않고 그냥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저 전화번호 010-7357-2959 여기다가 전화를 하면 안내를 해줍니다.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고 돈을 크게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런 날이 있었어요. 이런 어떤 빨간 조끼를 입는데요. 같이 이 어깨 운동을 이 빨간 조끼를 입는데 어느 날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빨간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다 도와주네. 우리가 이제 교회와 네트워크를 해서 하니까 네트워크된 모든 교회가 빨간 조끼를 다 입고 구제 사역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끼에는 그 교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NCMN과 네트워크 됐다는 표시가 NCMN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빨간 조끼 NCMN 내가 서울역에서도 봤는데 저거 울산역에서도 보이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 사람이 잠실역에서 노숙자들이 많은데 이 빨간 조끼 입은 사람을 보고 창밖으로 이것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제 보냈어요.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문자를 이제 왔어요. 이 사람이 문자를 어떻게 왔냐면 서문진이 간사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34년 동안 불교에 마음을 두고 예수 전도하는 이들만 봐도 인상을 찌푸리며 살던 자매였습니다. 잠실역에 사진 찍던 전날에 다들 바쁜 저녁 시간에 웬 빨간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우르륵 모여서 노숙자분들을 손잡아주고 도시락을 전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슨 단체인가 싶어서 뉴스에 보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Jesus loves you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는 언니한테 그것을 보냈어요. 근데 마침 그 언니가 NCM의 간사였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전도 받습니다. 2021년에 세례 받았고 재정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그때 봤던 그 빨간 조끼를 자기도 입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연합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이보세요. 오늘 울산에서 빨간 조끼 입은 분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희들이 연합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몇 개가 지금 되어 있는지, 지금 이게 옛날 건데요. 이만큼 되어 있어요. 953개 팀. 그러니까 한국 안에만 약 1000개 팀이 지금 빨간 조끼를 입고 교회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도 빨간 조끼 입었는데 지저스 러브스 유, 그리고 그 섬기는 교회 이름, 그리고 어디 가도 그렇고 이게 눈에 막 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착한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요, 이 복음 전도가 너무 쉽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제가 그 해외 갔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기 있는가 모르겠다. 여기 여기 있네요. 제가 이렇게 독일 갔습니다. 독일 가니까 독일 함부르크 갔다 왔는데요. 한 2달, 3달 전에 전체가 교회보다 더 낮은 건물을 하고 있어요. 교회보다 높은 건물 못 지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교회는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름다운 장면을 봤잖아요. 이분이 나는 막 구경한다 정신없이 다니는데 이분이 이 노숙자 이분 앞에서 복음도 전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이분이 우리 옥회운동본부의 서문진이 간사님이십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난 안 했어요. 내는 평생 할 거 다 했습니다, 집에서 진짜로. 그리고 또 좀 가다 보니까 우리 영국 지부장도 같이 가셨거든요. 영국 지부장도 보니까 더 그 앞에 여기 자료가 없네. 영국 지부장도 보니까 여기 있네. 영국 지부장님입니다, 이분이. 여기 지금 독일이거든요. 못 지나가는 거야. 가난한 사람 보면은 위로하고 빵이라라는 사드시라 이러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DNA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혹시 안 될까봐 이거 해놨습니다. 이런 거 제가 이런 걸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초등부 아이들이 이런 거 줍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저기에 1+1 그다음 날짜 안 지난 거 이런 거 좋은 것들 다 박스에 담아 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것을 이제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이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게 우리 초등부가 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이걸 이제 모아가지고 이것을 다 박스, 이건 초등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 박스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가난한 마을로 아이들이 직접 갑니다. 가서 다 전달해주고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초등부는 저 초등부 아이들이 하고, 중등부는 중등부 아이들이 하고, 고등부는 고등부 아이들이 하고, 청년부는 청년부들이 하면서 교인들한테 저걸 나눠줘요. 그리고 집에 있는 라면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라 해가지고 저 박스를 가져가면은 저렇게 다 이렇게 나누어서 골고루 잘 담아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한테 들고 가서 나누어 주는데, 근데 참 뭐라 그럴까요? 아이들이 그냥 사역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방관하면서 그냥 엄마가 교회 나가라니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사역자가 돼서 저것을 들고 직접 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는 아이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입니다.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직접, 이 다 초등학생 아이들입니다. 직접 다 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다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한번 봐보죠.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이런 행동을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6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는 너희들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는 예배의 자리다. 여러분, 교회에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이지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세상 안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박스를 집에 하나 가져가서 부엌에 펼쳐놓고 1+1 딸려올 때마다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좀 넉넉하게 있는 거 하나씩 담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그 담을 때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담잖아요. 아버지, 이걸 받는 사람을 위로해 주십시오.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담잖아요. 거기에 참기름도 담고 거기에 뭐 오만 거 다 담잖아요. 이때 담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미 제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 박스를 작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것도. 요거는 뭐 이제 크리스마스 때 뭐 새우깡 한 두세 봉지 들어갈 정도로 작은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또 교회에다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인이 가져가서 그게 성심껏 이제 담았죠. 저걸 가지고 새벽송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벽송하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통 큰 선물 받았어요. 우리도 너무 감사해서 이웃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날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이 이미 복음입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그리고 여기에는 교회 이름을 적어 가지고 그 앞에 성심껏 준비해서 나눴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교회들도 좋아하고 받는 사람도 너무 기뻐해요. 그게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그죠? 과자라도 맛있는 과자 넣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이거는 예수 부활하셨네. 이 자체가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 박스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또 교회와 함께 이것을 또 다 나눠드렸어요. 그러니 교회가 어떤 교회는 1000개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활절 박스에 또 우리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거기에 또 맛있는 크래커도 넣고 또 초콜릿도 넣고 맛있게 포장해서 또 만나는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선물이에요. 오늘 기쁜 날이거든요. 저는 예수 믿는데 오늘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이어서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교회에 돈이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각자 개인들이 준비하는 것이고 이것은 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온 교회가 다 준비할 수 있고 교회가 빚이 너무 많으면 사실은 역동적인 사역을 펼치기 어렵거든요. 그러나 각 사람들이 이걸 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 사역들을 펼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티르키예에 저희들이 구호 봉사단 갔을 때 이렇게 참 집을 지어줬습니다. 이런 텐트를 다 직접 우리 간사들이 다 지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치료해주고 안아주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의약품을 엄청나게 넣어주고, 여러분 이 나눔의 문화,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들어내지 못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요번에 우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죠. 할로윈 데이입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그 할로윈 데이 때 제가 주님 앞에 금식함에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 지금 이 할로윈 데이는 켈트족의 문화인데요. 이 켈트족은 귀신 오는 날에 더 큰 귀신, 더 흉악한 귀신의 모습을 하고 그 오는 귀신을 쫓아내자, 이런 것인데, 여기에 뭐가 붙었냐면 경제가 붙었어요. 그러니 이게 할로윈 데이에 물건을 팔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확산돼 버렸습니다. 전 세계의 문화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네, 보세요, 이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꾸미는지.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꾸미면서 죽지 않은 게 할로윈 문화입니다. 이 보세요, 유치원까지 다 장악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내적인 충격을 받는지 어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까지 장악돼서 할로윈 축제 이래서 온 유치원이 다 귀신 복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축제를 엽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은 어느 치문에 났는데 놀러 가서 그리 된 건데, 이태원에 생존했던 10대가 결국은 악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던 어렸을 때부터 할리우드 문화를 접했기 때문에 할리우드에 익숙했고 그날도 그저 축제를 구경하러 갔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화로 정착시켜 버린 거예요, 이 악한 것을 문화로.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2월 14일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네, 3월 14일은 무슨 날이에요? 화이트데이. 11월 11일은 무슨 날이에요? 빼빼로데이. 여러분 다 대답하죠.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12월 21일은 무슨 날입니까? 대답을 못해요. 네. 여러분 여기에 뭐가 붙었냐면 경제가 붙었어요. 경제가 붙어서 물건 팔기 위해서, 초콜릿 팔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사탕 팔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빼빼로 팔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날들이죠. 실제로는 매일 사랑 고백하죠. 네. 그런데 이 경제라는 게 딱 붙으니까 전 세계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로윈 데이를 보면서 깊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이랬을 때 제가 교회의 책임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책임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못 만들어냈습니다. 세상들은 저렇게 악한 문화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NCMN에 말씀하신 게 문화를 바꾸어라. 경제가 붙을 수 있는 날짜, 여러분 플러스 경제가 붙을 수 있는 날짜입니다. 이게 뭡니까? 1, 2, 2 하나 12월 21일 이날을 진정한 축제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12월 21일은 진정한 축제의 날입니다. 네, 이날은 레드하트 데이입니다. 네, 뭐라고요? 레드하트 데이입니다 하고 이날을 한번 봐보세요. 이것을 이 어떤 상징물,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 2, 2 하나 하트 위에 점이 있는 거, 이것은 예수님의 핏방울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레드 하트 데이를 만들고 이날은 그 뭐 하는 날인가? 네, 이걸 이제 또 촬영해서 인스타에 뿌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촬영해서 레드 하트 데이, 도대체 뭐 하는 날인가? 궁금증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켰죠. 네, 나에게 2개 있는 것 중 1개를 나누는 날, 이날 1, 2, 2 하나. 나에게 1개 있다면 그것을 2개로 나누어서 나누는 날, 나에게 2개 있다면 1개를 나누는 날, 12월 21일 레드 하트 데이로 선포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하나 되는 날로 선포했습니다.
12월 21일은 네더 하트데이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구조물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도시에 다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적석 사진을 다 찍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이 구조물에 너무 구조물이 이쁘니까 막 이렇게 찍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아이들도 막 찍으면서 인스타에 막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문화를 바꾸고 싶으니까. 자, 이 강주 송전역에서도 했습니다. 네, 어르신들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어느 학교에서는 네더 하트데이 때 이 기독학교인데 서초구에 있는 기쁨 교회의 기독학교입니다. 이 레더 하트데이 때 2개 있는 걸 가져서 이웃에게 나누는 날로 선포하고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했죠. 전국 각지에 이 구조물을 다 설치했습니다. 네, 이 아줌마도 2개 있는 걸 하나 이웃집에 나눴다고 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우리가 이 레더 하트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세상 문화를 지우고 그게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합니다. 교회가 저희들은 이제 이 구조물을 전 세계에 세워갈 것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GM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와, 그거 우리 학교부터 설치해달라,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에 이 구조물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 안에서 사람들이 사진 찍게 하고, 그리고 이 구조물을 통해서 저 의미가 뭔가, 저 위에 있는 이 혹같이 붙은 거, 저건 뭘까, 나중에 알게 되죠. 예수의 핏방울이라는 걸 알게 되고 2개 있는 걸 하나를 나누는 바로 이 날이 레더 하트데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레더 하트가 있습니까? 12월 21일 날 당신에게 레더 하트가 있습니까?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당신에게 그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당신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그날은 나에게 레더 하트가 있는 걸 표시하십시오. 빨간 핀도 좋고 머플러도 좋고 코사지도 좋고 빨간 신발도 좋고 아무튼 이렇게 표시하고 2개 있는 걸 하나 나누고, 그날은 교회적으로 축제를 벌이십시오. 그날은 가정적으로 축제를 벌이십시오. 그날은 유치원에서 축제를 벌이십시오. 그날은 회사에도 축제를 벌이십시오. 이 날이 진정한 2개를 하나 나누는 이 날이 축제인 거지, 이러면서 축제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날이 되면 의뢰껏 2개 있는 걸 하나 나누기 때문에 오늘 2개 있는 걸 하나 나누는 날이야 엄마가, 그리고 오늘 저녁은 우리 가족이 축제다, 와 맛있는 갈비 해놓을게 하고 엄마가 축제를 하면서 그 축제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눔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회식할 수도 있죠. 전 세계 문화를 바꿔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언론과도 접촉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로 이것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NCMN과 이거 함께 하는 걸 보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집계가 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2022년에 103개국에서 저희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150개국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NCMN하고 연합하십시다, 함께 하십시다. 그 이유는 너무 성경적이고 개인이 복받습니다. 그 사역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렇게 하니 지금 NCMN은 인기를 지금 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인 돌파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적 방법 안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2개 있는 거 하나 나눠주기부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오케이입니다. 성경 안에서부터 교회가 우리도 나누는 거 동참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나누자. 여러분, 사랑 나눔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 나눔 기업, 이것을 앞에 5K를 얹었습니다. 오케이 사랑 나눔 기업. 예를 들면 짜장면 집을, 만일 여러분 교인들 중에 짜장면 집을 한다라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일 나는 한 달에 짜장면 5그릇, 탕수육 2그릇은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 NCM에서 다 만들어 놓은 뭐가 있냐면은 그 신세계 카드, 상품권 같은 OK 사랑 나눔 기업 카드가 이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상품권에다가 내가 발행하는 겁니다. 짜장면 5그릇, 탕수육 2그릇 이렇게 내가 발행해서 교회에다가 줍니다. 그리고 내가 미용실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카터 2명, 파마 1명, 염색 1명, 내가 그 사랑 나누는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또 교회 목사님께 드립니다. 예, 뭐든지 다, 나 통닭집 한다, 통닭 2마리 배달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 돈은 10원도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에는 사랑 나누는 상품권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들고 교회는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해식할 수 있도록 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반경 5km 안에 너무 어려운 주의 종들, 미자립교회들이 있다면 그것도 줍니다. 사모님 파마할 수 있도록 줍니다. 그러면 그걸 발행한 사람은 이걸 들고 오는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하지요. 더 다정다감하게 합니다. 근데 놀랍죠? 부흥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기업이 부흥하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는 10원도 돈 들지 않죠. 그런데 교회는 역동적으로 사역을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빚 때문에요, 돈을 어디에 쓸 수가 없습니다. 다 빚 갚는데 올인해야 됩니다. 빚을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나눔의 삶을 하지도 못해요. 교회가 10년 지나도 빚 갚는데 그냥 쩔쩔매고, 20년 지나도 빚 갚는데 쩔쩔매고, 30년 지나도 빚 갚는데 쩔쩔매고, 영혼 구원은 하지도 못하고 빚에 그냥 꽉 잡혀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빚이 있다면 빚 갚죠. 그렇지만 교회의 돈을 쓰지 않고도 우리가 힘을 합하면 우리 교회는 역동적인 사역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일에 우리 NCM에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거 다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드려서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게 그냥 우리 NCM의 마음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만일 그렇게 하고 여러분 개인이 만일 정말 그렇게 산다면 사도행전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눈다면 예수의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해 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움켜잡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먼저 누구한테 나눕니까? 여러분 손크림, 핸드크림 이런 거 주머니 하나 넣어와서 맨날 물에 설거지해서 밥 해주는 근사님 있으면 그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근사님 사랑해요, 근사님 고마워요, 핸드크림 샀는데 여유분이 생겼어요, 근사님 바르세요. 교회가 얼마나 연합되고 하나 되겠어요. 특히 여러분 교회는 2교회가 합쳐졌잖아요. 이것을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최고의 전략입니다. 사역으로 연합과 하나됨이 돼야 됩니다. 이제까지 남아있던 교회 목사님은, 남아있던 교회는 이제까지 전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다 들었을 거고, 또 새롭게 또 합류한 교회는 또 새로운 목사님 메시지를 다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섞이는 작업 안에서 잘못하면은 어떤 기름과 물처럼 떨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제까지 지나간 목사님 말씀 들은 모든 조언 다 그대로 받으시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정말 새로운 돌파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이런 하나 되는 사역, 사랑의 사역, 나눔의 사역은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교회 주변을 풍성하게 해서 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주목받기 시작해요. 왜? 빨간 조끼 입고 거리 청소하거든요. 오케이, 거리 청소. 오케이, 위생사역. 이러면서 거리 청소하는데 11시에 예배 드리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11시에 예배 드리면 10시부터 우리 아이들 다 빨간 조끼 입혀가지고 30분 동안 다 흩어져가지고 교회 다 주변을 다 줍습니다. 쓰레기 다 줍습니다. 아이들한테 이걸 양육했기 때문에 서로 그걸 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이 사역자가 돼 가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아줌마들한테 그렇게 말한대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거 준대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대요.
근데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리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뭘 했는지 압니까? 제발 좀 나가라. 제가 이랬습니다. 제발 좀 개척교회 좀 생겨라. 이랬습니다. 미어 터져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왜요?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듭니다.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일단 목사님이 욕심이 없고 진실하게 목회하려는 마음으로 꽉 차 계신 걸 제가 보기 때문에 너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 지부장님 오늘 오셨습니다. 혹시 교회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드려라. 내가 다 도와드려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에 부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성공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성공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성공시키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자, 이런 목표로 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우리가 헌금 농사 봤습니다. 그죠? 자, 이거 봤습니다. 헌금 농사 안 떠나요? 헌금 농사. 자, 이제는 10절을 보고 싶습니다. 가장 좀 중요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읽어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농사헌금 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습니다. 자, 심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냐면 심을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셔서 분리해서 주셔서 너의 심을 씨를 심고 플러스 알파 의의 열매까지 더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심으라고 준 씨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 첫째 뭐라고요? 가난한 자한테 줄 거는 먹으면 안 된다. 씨다. 가난한 자한테 줄 돈 남겨놔라. 이거는 씨다. 다 먹지 말아라. 100만 원 벌어가 100만 원 다 먹으면 안 된다. 가난한 자한테 줄 거 좀에 남겨야 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라. 이것도 다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교회 건축, 선교지에 우물 파는 거 다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이 세 가지 가운데 너희들이 심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자 설명하는데도 90분이 소요가 됩니다. 성경적 기반을 다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라 하는 것도 90분이 소요가 됩니다. 시간 없어 못하는데 성경 기반이 다 있습니다. 하늘나라 프로젝트에 너희들 재물을 줘라, 내가 갚아준다. 이것도 성경 기반이 다 있는데 90분입니다. 그러니 이 왕의 재정, 이 강의는요 100시간도 넘는 어떤 시간으로 해야만이 3,000구절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제가 가난한 자가 한 개만 딱 보고 두 가지는 못 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왕의 재정 1, 2 책을 좀 참고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면, 돈을 맡겨놓으시면 세 군데 돈을 준다. 어디? 첫째, 가난한 자한테 심는다. 둘째,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심는다. 셋째, 그의 교회의 프로젝트 가운데 심는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돈을 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봐볼게요. 도대체 씨는 뭔가?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으로 준다 그랬는데 씨는 못 먹는 겁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먹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농부는 굶어 죽을 지언정 절대로 씨를 먹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게 풍성한 열매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파파야입니다. 파파야. 과일 중에 이거 좋아합니다. 이 파파야를 하나 쪼개 보니까 씹으세요. 이 씨가 얼만큼 들었는지 어마어마하게 씨를 긁으니까요 수북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파파야 한 개에서 씨가 이만큼 나오는데 그 씨 심으면요 파파야가 주렁주렁 열려요. 이거 수천 개 열립니다. 파파야 한 개에서 파파야 수천 개 열리는 거예요. 이게 농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심을 것을 농사짓게 심어야 되지 먹어보면 가난해진다. 그래서 성경에서 못 먹는 걸 무엇으로 말했는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못 먹으라 하는 거 레위기 27장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10분의 1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부터 구별된 거룩한 물건이구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분해가 너희들은 못 먹는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8장도 봅시다.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도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게 했다. 자, 해막. 자, 10%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이것을 레위인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줘서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이 말은 교회의 모든 제방 경비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2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다. 그러니 레위인들 하나님이 특별히 일꾼으로 뽑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돈을 직접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라. 그러니 이 레위인들은 누가 먹이냐면 하나님이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또 봐보죠. 신명기 14장도 봐보십시다.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11조 계산하는 법. 토지에 뭐요? 소산. 여러분 소산에 드리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토지의 소산에 11조 드린다. 소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소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왜 멈췄지? 토지 소산은 뭐예요? 토지 소산은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수익, 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순이익. 예를 들면 감자 심어놓고 아버지 믿습니다. 감자 만가만이 날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의 11조를 만가만이 날 줄 믿고 천가만이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 다 캐보고 만가만이 났으면 10% 그거 주고 천가만이 났으면 거기서 10%를 줘라. 믿음의 11조 있으면 난 진짜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내 10억 벌고 싶으면 지금 당장 1억 해보겠다. 믿음으로 11조로 내가 1억을 딱 내면 하나님이 10억을 딱 벌게 하신다 그러면 내 당장 해본다. 1억 하겠어요? 그냥 10억 해보지 100억 벌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토지의 소산물 수입의 순이익에서 너희들이 10%를 분리해라. 여러분 우리 회사는요 이익이 10%가 안 됩니다. 매출에 11조 해버리면요 우리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은 뭐냐? 매출에서 지출을 빼야 됩니다. 임대료, 급여, 세금 다 빼면 순이익이 나옵니다. 빚은 아니에요. 빚은 빼면 안 돼요. 빚은 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경영하기 위한 순수하게 들어가는 거, 거기서 11조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27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1조를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겠다. 두 번째 11조가 또 있습니다. 이 11조는 범사의 복이 붙어 있습니다. 그 범사 모든 일에 복 주겠다. 3년에 한 번 하는 11조 이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3.3%의 11조가 됩니다. 3년에 한 번 하니까 3년에 한 번 11조를 하니까 11조는 10%가 아니라 13.3%를 온전한 11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3.3% 11조 이것을 가지고는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의 종 레위인에게 쓰고 가난한 자들에게 써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난한 자한테 얼만큼 써야 되나 한 기준점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얼만큼 섬겨야 되는가 이 기준점을 준 겁니다. 그 기준점이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게 3년에 한 번 하는 11조다. 여러분이 이 돈을 10%는 교회에다가 여러분이 내면 돼요. 3.3%도 여러분이 구제 헌금에 넣으면 돼요. 그러나 교회 안 해도 돼요. 이 3.3%는 여러분이 직접 가난한 자한테 줘도 됩니다. 여러분 이 3.3%는 여러분들이 몇 달 모았다가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옷 한 벌 해줄까 해도 됩니다. 그 사모님들 화장품 좀 사줄까 그래도 됩니다. 직접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에 쓰면 됩니다. 이해 다 되셨죠? 이게 이제 온전한 11조입니다. 11조를 하지 말라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대요. 신학 박사들이 그렇게 합디다. 11조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탄은 목사님들 노립니다. 사탄은 예수님까지 노렸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신학 박사라고 다 거룩하고 다 말씀의 기반 위에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중심으로 제발 신앙생활 하라고 여러분한테 부탁한 겁니다. 이런 거룩치 못한 설교 들으면요 우리 안에 그걸 받는 마음이 있습니다. 11조 안 해도 되네. 그래서 먹게 돼요. 그래서 가난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러면 기근든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모세의 율법은 사라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의 율법은 사라졌다. 이 은혜의 시대에 무슨 율법의 11조를 드리느냐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참으로 유혹될 수 있겠다. 그 목사님의 입에서 생수와 구정물이 같이 쏟아지는데 저 구정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까 싶은 거죠. 여러분 11조는 모세의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첫째,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 430년 전에 11조를 아브라함이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스 말씀 보죠. 하나님 말씀 히브리스입니다.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4절 말씀과 9절 말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 또한 10분의 1도 이를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1조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나고 430년 후에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으로 억지로 막 끼워 맞춰서 설교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에 무슨 11조냐 그 율법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직접 11조 해야 된다라고 설교한 장면을 찾으면 되잖아, 그죠?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또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건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뭡니까?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저것은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이 11조를 폐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11조도 하고 믿음과 정의와 긍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먹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없애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계략을 통하면은 느헤미야 13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11절, 12절.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하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누구겠어요? 주의 종과 예배자들이 다 배고파서 받을 목 11조 이걸 안 줘가지고 다 밭으로 도망가가지고 농사 짓고 택시 운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을, 그게 다시 주의 종을 다 불러 제자리에 세웠더니 온 유다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가져왔다. 그리고 성전이 다 재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끊임없는 사탄이 노리는 것은 목사님들까지도 동원해서 여러분 교회를 경매로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11조만 없애면 됩니다. 교회에 온전한 11조만 없애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빚이 있다면 바로 경매 넘어갑니다. 바로 신천지가 사가지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신천지가 사가지고 교회 이런 그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요즘요 구분 못합니다. 그냥 멀쩡한 교회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신천지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 교인이 11조 아무도 안 한다면 여러분 교회 빚 있으면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주의 뜻 성안교회 내리고 무슨 주의 뜻 제1교회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신천지 모르고 이 교회 나옵니다. 지금 적들이 원하는 것은 이 교회에 11조를 없애서 교회를 경매로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얼마나 지금 악하긴 세대인지 아셔야 됩니다. 말라기 말씀 볼게요. 11조 하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교회 나오지, 그런데 떠났어. 아니요 저 교회 나가는데요. 아니 네가 돌아와야 내가 순서가 있어. 교회 나온 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돌아오라고. 네 마음은 떠났다니까. 네 몸만 교회에 있지 네는 내 마음에서 떠났어. 네가 돌아오면 그 다음에 내가 돌아갈 거야. 아 그래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거 내가 먹을 건데요. 이거 주님의 거 아닌데요. 아니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와 건의가 똑같은 봉헌물은 또 다른 11조입니다. 그러면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 가난, 기근 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먹어버리면요 씨를 먹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열매를 안 냅니다. 하나님은 심을 씨를 줘서 너희를 풍성하게 한다. 내가 심을 씨는 못 먹는 거라 그랬지. 너희들이 심어야 너희들이 풍성해질 건데 11조 먹어버리고 3.3%서 다 먹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축복하겠니?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해. 그러면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라. 온전한 11조가 13.3%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라. 그걸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 11조에 대한 복은 두 가지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네. 첫째, 11절에 11조의 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11조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을 위하여 첫째, 메뚜기 떼를 금지하겠다. 메뚜기 떼. 메뚜기 떼를 금지하는 이유가 너의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게 11조의 복입니다.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여기에 내 소산물이 있습니다. 황금 덩어리가 있어요. 네, 농사 다 지었습니다. 거두려고 하는데 메뚜기 떼가 오면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토지 소산물에 내가 둘러서 메뚜기가 너의 토지 소산물을 먹지 못하도록 내가 금지해 준다. 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저하고 8년 이상 교제한 금방 언니가 이런 금괴를 사라는 거예요. 금괴 하나에 한 2억씩 하거든요. 그래서 금괴 하나 샀어요. 한 20% 올랐어요. 근데 이 언니가 사라 할 때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20% 이상 오를 거니까 이 금괴를 은행에 맡기면 돈 드는데 자기 거기에 막 몇 중으로 시금 장치를 해놨어요. 막 캡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행보다 더 안전하게 해놓고는 우리한테 보관하면은 절대 돈도 안 받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보관증 하나를 받고 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금괴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산 사람이 여러 수십 명이야. 그리고 그러면 금괴 들고 날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메뚜기 떼가 오는 거예요. 메뚜기 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뚜기 떼 오면 이거 절반을 먹어가지고 갚은다니까요. 이게 메뚜기 떼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셔요?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면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하고 만났습니다.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격발시킨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 없이 우리 하나님 경영합니까?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둘러서 욥을 큰 부자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도 알아. 모든 울타리에 사탄은 오늘도 나의 재물을 노립니다. 이 땅에 제가 계시록을 못 본 것이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탄은요, 우리의 재물을 노려서 파워 없는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의 모든 토지에 울타리를 둘러주겠다 이러면요, 이런 일 안 생깁니다. 내 돈이 줄줄줄줄 새는 거 안 생깁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떼고 아프면요 돈이 날아가 버려요. 전화 막 옵니다. 엄마, 지나가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그냥 턱 쳤는데 넘어져서 2대 이빨 부러져서 임플란트 한다고 2천만 원 합의금 나왔습니다. 이런 일 막 일어난, 이게 메뚜기 떼고 오는 거예요. 오만 돈은 버는데 줄줄줄 새서 모아지지 않는 게 메뚜기 떼가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너의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는 그 메뚜기 떼를 내가 다 금지한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 포도 열매가 따기 전에, 기한 전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와, 여러분 포도농사 지었어요? 태풍이 왔습니다. 몽땅 다 떨어졌어요. 근데 나는 온전한 11조를 해서 딱 가보니까 하나님이 포도 꼭지를 다 들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필요할 때 결핍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데는 다 배 떨어지고 감 떨어지고 사과 떨어지고 포도 떨어져도 너희들의 밭에는 안 떨어진다. 자, 네 지금 뭔가 회사가 잘못돼서 이 회사에서 혹시 나오게 되느냐? 걱정하지 마라.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너희 회사를 문 닫느냐? 걱정하지 마라. 온전한 11조 했다면 그런 일 안 일어난다. 다른 회사 문이 또 열린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 등록금 500 나왔냐? 까마귀에게 500만 원짜리 수표를 물었으라도 내가 보낸다. 걱정하지 말아라.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포도 열매
기한 전에, 공급이 되기 전에 절대로 안 떨어진다.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면 12절에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도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니까 예를 들면 불교인이 봤다 쳐봅시다. 와, 저 집에는 삼재도 안 끼네. 맨날 우리는 불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삼재 끼는데, 와, 저 집에는 예수 믿고 저렇게 복 받네.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 메뚜기 때 검지하시니까. 포도야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으니 결핍이 일어나지 않으니 땅이 아름답다. 이거는 풍성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뭐요? 처음부터 내 거다. 먹으면 죽을 것이요 교회에 심으면 살 것이다. 너희들이 먹으면 기근될 것이요 심으면 농사법이 적용된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알아듣도록 얘기했는데도 내 욕심이 자꾸 그 11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가난할수록 11조를 해야 됩니다. 없을수록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11조 다 먹어버렸으면 오늘 밤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왜? 도둑놈아 이러기 때문에. 뭐 그걸 또 어떻게 또 다 계산해가 갖다 냅니까? 안 그래도 지금 힘들게 사는데. 아버지, 도둑놈 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11조에 대해서 내가 이거 확실하게 알았으니 오늘부터 온전한 11조를 하겠습니다. 만일 11조를 떼먹었는데 재산이 엄청 아직 남아있다 이러면 날아가기 전에 좀 계산해야 되겠죠. 집 5채 있다면 집 한 채 딱 내놓으면서 아버지 정산 끝내십시다. 퉁 치는 거 알죠? 퉁 치는 거. 아버지 11조를 떼먹어 재산을 아파트 5채 샀는데 계산도 안 됩니다. 얼마나 떼먹었는지. 아버지 아파트 집문서 하나 낼 테니 이걸로 계산 다 끝내고 내 죄 없어하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떼먹었거든 20% 더해서 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오늘 구원받습니다. 아버지 돈 없었어요. 계산할 것도 없어요. 11조 떼먹고 가난했어요. 아버지 이 죄인 도둑놈 왔으니 오늘 내 모든 빚 탕감해 주십시오. 이러면 끝나버립니다. 이것도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반응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할수록 뭘 해라? 11조 해라. 가난할수록 온전한 11조 13.3%. 여러분 교회 약속, 여러분 돌파하는 거 약속. 자, 나는 온전한 지금부터 11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할 것이다.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이 시험하라 했기 때문에 과학적 실험을 할 것이다. 시카고 가세요. D.L. 무디 박물관 가보세요. 딱 요 말라기 3장에 T라고 적혔습니다. T, 테스트했다. 그리고 P라고 적혔어요. 프루, 증명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랬어요. 시험하라. 과학적 실험만 해봐라. 11조 딱 심으면서 내가 너에게 열매 내는지 않는지 과학적 실험으로 해봐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한 게 11조입니다. 그러니 먹어보면 가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으면 이때부터 부자 됩니다. 갑자기 부자 안 돼요. 그런데 돈이 안 새, 병원비가 안 들어가, 사건 사고가 안 나.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금지해서. 그러니 돈이 쌓여. 그러다가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조금 뭐 샀는데 그게 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11조는 최저생활 생계 보장비입니다. 이거 먹고 돌파한다, 부자 된다, 잘 살 거다 생각도 말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 11조 못하신 분들은 통성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탕감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제는 손을 높이 올렸다면 오늘은 가슴에 손을 대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웁니다. 아버지, 4일 동안 들은 이 말씀으로 심장에 꽉 채워서 말씀이 저를 십자가로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배운 말씀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내어서 결실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내 귀에 들릴 만큼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오 주님, 11조를 떼먹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하는 자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회개하는 이 밤 안에 큰 축복이 있게 하셔서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 아름답게 사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주님께서 이 들은 말씀을 심장에 꽉 채워서 아버지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